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잠시 기도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날에 저희들이 주의 은혜를 생각하며 새벽을 시작합니다. 정말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가는 선교사님들, 성령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우리의 하루의 삶이 또 우리의 전생애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감당할 때 성령님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오며 오늘도 온전히 주님의 말씀의 울림통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선교사님들 처음 뵀는데 오늘 이렇게 또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게 돼서 참 감사하고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같이 말씀을 읽었는데 이제 요한복음은 이제 우리 좀 구조적으로 잠깐 이제 분석을 좀 해보면 요한복음은 크게 이제 네 부분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을 서론이다라고 이렇게 신학적으로 서론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2장부터 12장까지는 이제 특별히 표적의 책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표적의 책. 그 다음에 13장부터 20장까지는 영광의 책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이 부록이라고 그래요. 부록, 아펜덱스인데 이제 부록인데 왜 부록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냐면 요한복음 20장에 제일 마지막 두 절을 제가 읽어드리면 30절과 31절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을 다 여기다 써놨어요. 그러니까 마무리가 다 끝났어요. 그러니까 21장이 없어도 요한복음을 이해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끝났는데 그런데 요한복음 21장이 여기에 이제 부가되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것을 요한복음 전체 구조로 보면은 부록이다라고 이렇게 신학자들이 이름을 붙이는 이제 그런 구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제 처음에 말씀을 드리면서 특별히 이제 1장은 서론이고 2장부터 12장까지는 표적의 책, 3장부터 20장은 우리가 이제 그 영광의 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왜 13장부터 20장까지를 영광의 책이라고 하느냐 하면 이제 요한복음은 다른 공간복음하고 저 관점이 다른데 이제 요한복음은 처음부터 하나님으로서의 예수님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으로 치면 하나님의 신성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태어나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게 요한복음의 신학이에요. 그러니까는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을 강조하는 공간복음에서는 예수님이 태어나서 어린 시절에 관한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요한복음은 1장 1절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라고 하는 시작되어지는 것은 처음부터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강조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태어난다든지 자란다든지 이런 것들이 요한복음에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하나님으로서의 그 예수님을 강조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으로서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예를 들면 이제 13장부터 20장까지를 왜 영광의 책이라고 하냐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이제 잡히시고 마지막 일주일을 보내시고 가르치시고 하는 장면들이 거기 이제 십자가를 이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장면이 나와 있거든요. 13장부터 20장까지. 그런데 13장부터 20장까지는요. 우리가 함께 십자가를 지러 가자.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고 내가 죽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라는 말 대신에 13장부터 20장까지에는 내가 예수님이 영광을 받을 때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영광을 받을 때가 되었다라고 하는 말이 실제 내용으로 보면 십자가를 지러 갈 때가 되었다. 내가 십자가를 져야 된다. 십자가의 죽음을 당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할 때 십자가에 죽는다라는 단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영광을 받는 거예요.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은 십자가의 사건을 우리가 이해를 할 때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은 우리 인간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신 게 맞죠. 그것은 예수님의 인성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봤을 때는 정확하게 점수로 좀 100점짜리 말씀이지만 하나님이 십자가를 지러 가면서 두려워하고 그 다음에 우리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실제로 죽으시면서 두려워하고 망설이고 원망하고 이런 단어가 어울리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한복음의 신학은 13장부터 20장까지 인자가 영광을 입을 때가 되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사건은요. 하나님으로서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영광을 받으시는 사건이에요. 그 죽으심의 사건이. 그래서 요한복음을 읽을 때는 요한의 신학을 가지고 우리가 읽어야 된다. 그래서 거기를 영광의 책이라고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2장부터 12장을 표적의 책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기적이 7개가 나옵니다. 딱 7개가 나오는데 그 밖에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들이 많지만 요한이라고 하는 인간 저자를 통해서 의도된 그런 7개가 선택이 되어지는데 그것을 왜 기적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표적이라고 얘기를 하냐면 예를 들면 가나의 혼인잔치를 통해서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기 오신 그 기적의 사건을 통해서 기적을 일으키는 예수님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이 표적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에 나타나는 기적들을 이해할 때는 예를 들면은 가나의 혼인잔치라든지 고간의 그 어떤 그 갈릴리 지역의 헤롯 안디바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시는 그런 장면이라든지 뭐 38년 된 병자를 고치고 그다음에 오병이어 사건을 일으키고 무리를 거르시고 그런 모든 그런 그 사건들은 단순히 기적으로서의 의미가 아니라 그 각각은 하나님의 나라의 어떤 속성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표적하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표적하는 바를 그걸 설명을 요한복음에 다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표적의 책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이제 표적의 책을 우리가 뭐 표적의 책이나 영광의 책에 대해서 제가 강해를 하는 시간은 아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분류가 된다라는 정도만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가나의 혼인잔치를 우리가 비유를 하면서 예수님은 당신의 때가 되지 않았지만 그 어머니가 혼인잔치에 이제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듣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 때가 되지 않았지만은 어머니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서 기적을 일으키시잖아요. 그죠? 그런 관점으로 가나의 혼인잔치를 읽으면은 잘못 읽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관점으로 읽으면은 요한복음을 처음부터 잘못 읽는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에 2장의 말씀에 2장 4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할 때가 아직 안 됐는데 그런데 어머니가 말씀하시는 바람에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셨다라고 하는 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해석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요한복음을 우리가 한번 잘 볼까요? 7장 6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면 요한복음 7장 6절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었느니라.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않았다라고 하는 말씀을 7장 6절에도 하고 있어요. 7장 8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여기도 보면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7장 30절 말씀에도 보시면 7장 30절에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때가 아직 안 이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8장 20절의 마지막으로 보시면 8장 20절에도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헌금함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언제 예수님의 때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가나의 유독 우리가 가나의 혼인잔치를 첫 번째 기적이라고 하는 것에 우리가 중심을 두고서 자기 때가 되지 않았지만 공생애를 시작할 때가 되지 않았지만 어머니의 말씀에 순종하는 의미에서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셨다. 그것처럼 우리도 부모님 말씀을 잘 듣자라고 해석을 하면
평신도가 그렇게 해석을 하면은 뭐 우리가 얼마든지 아멘할 수가 있지만 적어도 목회자들이 그렇게 해석을 하면 요한복음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구절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요한복음에 5번 나타나는 관용 구절이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말하는 내 때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거든요. 그게 예수님의 때예요. 예수님의 때. 그러니까 5번이나 나타나는 이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는 말은 아직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 때가 아직까지 이르지 않았다라는 의미지, 공생애가 시작되지도 않았는데 내 때도 아직 아니었는데 가나의 혼인잔치에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켰다라는 의미가 전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요. 그래서 우리는 가나의 혼인잔치를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어머니 말씀 잘 듣자. 그리고 보면은 마리아가 뭐라 그러냐면은 그 종들에게 가서 예수가 하라는 대로 해라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따라해서 순종하기만 하면 자다가 떡 먹을 일이 생겨요.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적용하면은 요한복음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 표적은 첫 번째라고 있는 것이 의미가 전혀 없고요. 이게 말해주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이제부터 공생애를 시작을 하시는데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운동을 이 땅에 우리에게 펼치시는 분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가지고 오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런데 요한복음 1장에서 보여주는 것은 뭐냐면 그거를 설명하고 싶은데 설명할 길이 없어요. 어떻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그리고 영원한 그러한 새하늘과 새 땅의 그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신 그분은 잘 아시지만은 인간에게 설명할 길이 없어요. 경험의 세계를 넘어서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기 위해서 땅의 것을 가지고 이야기를 시작하시는 겁니다. 혼인잔치의 특징은 뭐냐면 슬픔이 없고 그리고 그 가난한 시절이었지만은 가장 완전한 그런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행복함이 있는 이제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정말로 하시고 싶은 얘기는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는 게 목적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오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의 가장 기쁨의 잔치인 혼인잔치의 비유를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없어요. 결핍이 있는 거죠. 근데 그 결핍을 누가 채워주냐면 예수님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설명했으면 좋을까? 이 땅의 혼인잔치와 같은데 그 혼인잔치에도 결핍이 있는 것처럼 그 혼인잔치보다 예수님이 가져오신 하나님의 나라가 더 좋다라고 하는 걸 설명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혼인잔치의 결핍을 예수님이 채워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이 참된 하나님의 이 땅의 그 어떤 것과 비교될 수 없는 큰 기쁨의 영원의 영생의 그런 잔치가 이제부터 펼쳐진다라고 하는 선언적인 의미가 첫 번째 가나의 혼인잔치의 의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표적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혼인잔치에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는 게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좋은 나라인지를 하는 것을 설명하고자 하는 게 예수님의 의도였다. 그래서 기적은 미라클이지만 그렇지만 그것을 우리가 표적, 사인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는 거예요. 7개가 다 그렇습니다. 7개가 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이제 다 가르치시고 난 다음에 오늘 요한복음 21장에 보면은 부록이 있는데 21장의 의미를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장까지만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충분히 잘 설명이 됐습니다. 끝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21장은요. 어떤 의미에서 있는지 제가 역설적으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그 중요성이 나타나게 되는데 만약에 21장이 없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복음을 소개하는 것으로 끝났다고 칩시다. 그래서 부활하신 것으로 끝났다고 칩시다. 그러면 조금 있으면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있었고 그리고서 하나님의 이제 교회가 시작이 될 터인데 초대교회의 시작에 베드로가 리더가 될 수 있었겠어요? 21장이 없었으면? 21장이 없었으면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한 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실패자로 끝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리더가 될 수가 없어요. 베드로는. 그런데 요한복음 21장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베드로를 회복시키시는 거잖아요. 그의 실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는 오순절 성령 강림 때 베드로가 썩 나서가지고 성경을 설명하기도 하고 초대교회 지도자로서 얼마나 훌륭한 자기의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요한복음 21장에 베드로를 회복시키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초대교회에서 베드로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리더로서의 그런 훌륭하게 그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었다. 그것이 요한복음 21장의 의미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의 의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당신에게는 디베랴 바닷가가 있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이제 제목을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회복시키시는데 얼마나 섬세하게 베드로를 회복시키시는지 몰라요. 얼마나 정말 아주 디테일하게 예수님은 디테일이 있으신 분이에요. 그렇게 해서 베드로를 회복시키는 장면이 오늘 이 장면입니다. 오늘 이 사건이 일어난 곳은 디베랴라고 하는 그런 바다인데 그것은 갈릴리 호수가 이렇게 있으면 제일 위에가 가버나움이 있고 디베랴가 요 옆에쯤에 있는데 기네세렛이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한 10개 마을이 있는데 그냥 디베랴의 그 마을에 사는 사람들은 그 갈릴리 호수를 디베랴 바다라고 부르고 긴네세렛에 사는 사람들은 자기 앞에 있는 그 갈릴리를 긴네세렛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갈릴리는 전체적인 공식적인 이름이지만 어떤 사람들은 디베랴로 부르고 어떤 사람은 긴네세렛이라고 부르고 하는 것은 다 똑같은 것을 두고 자기 마을의 입장에 그 마을의 이름을 따라서 그 동네 사람들이 부르는 이름이 이제 쓰여진 건데 여기 이제 디베랴 바다로 불리는 거는 디베랴에 사는 사람들이 부르는 그런 이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그 베드로가 이제 고기 잡으러 가잖아요. 7명의 제자들이 함께 고기를 잡으러 가는데 고기를 잡지 못하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이제 오늘 본문에 이제 나타나셔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고기가 있느냐? 그랬더니 고기가 없다. 그랬을 때 배 오른편으로 던져라라고 이렇게 말씀했을 때 153마리가 되는 이제 고기가 잡히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장면을 왜 예수님께서 이 장면을 설정을 하셨을까? 이런 무대를 왜 세팅을 하셨을까? 예수님. 그것은요. 베드로를 처음 부른 것과 관계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은 베드로가 밤이 새도록 그 디베라에서 그 갈릴리 호수에서 긴네세렛 거기는 긴네세렛으로 나오는데 거기서 고기를 잡았지만 밤이 새도록 잡지를 못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깊은 데로 가서 던져라. 그랬을 때 내가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지만은 고기를 잡지 못했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다시 한번 그물을 던지겠습니다라고 그랬을 때 그물이 어떻게 될 정도로요? 그물이 찢어졌어요. 거기서는요. 요한복음 21장에서는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지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많이 잡혔을 때 죄인입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소서라고 고백하는 그러니까 베드로를 첫 번째 불러냈던 장소가 바로 갈릴리 호수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회복시키실 때 그냥 베드로야 네가 실수했지만은 그렇지만 내가 너를 용서할게라고 말씀하셔도 충분하지만 예수님이 베드로를 회복시키시는 방법은 그거보다도 훨씬 더 섬세하게 베드로를 회복시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첫 번째 불러낸 첫 번째 경험. 우리로 치면은 첫 번째 예수님 앞에 내 삶을 드리겠습니다라고 고백했었던 그 경험의 장소, 그 경험의 순간을 똑같이 재현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요. 그래서 디베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우리의 첫 번째 부르심을 확인하게 되는 장소가 되는 겁니다. 베드로에게는. 그 디베랴에서 예수님께서 지금 베드로를 회복시키시면서 그에게 용서를 선포하시는. 그래서 우리는요. 이렇게 21장에서 우리가 뭘 생각할 수가 있냐면 예수님은 두 번째 기회를 주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그 사랑하는 제자들을 버리지 않으세요. 여기에 계신 분들이 다 선교사님이잖아요. 복음의 한복판에 계신 분들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서 수십 년 동안을 살다가 보면요. 정작 우리 마음속에 복음이 없을 때가 있어요. 우리의 그 삶의 어떤 환경이라든지 수많은 일들을 경험을 하다가 보면 생각보다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생각보다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는 복음을 위해서 선교사로 부름을 받았지만 우리 개인적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우리는 디베랴를 잊어버리고
우리를 처음으로 불러냈었던 그 주님의 사랑을 잃어버리고 우리가 의무적으로 아니면 몸이 건조하게 아주 건조하게 우리 안에 복음에 대한 기쁨이 없이 살아갈 때도 우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 주님이 베드로를 부르는 것처럼 다시 한번 우리의 디베레아로 나아가는 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를 처음으로 불러내시면서 주님 한 분만으로 족합니다라고 했었던 그 장소가 있느냐. 그 순간이 있었잖아요, 우리가 다. 그런데 어느 시점이 되면 우리가 그것을 잊어버리고 또 망각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불평할 때도 있고 환경 가운데 우리가 매일 수도 있고 우리 안에 자유함이 없고 복음에 대한 기쁨이 없는 그런 순간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면 다시 한번 디베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 디베라를 준비하신 거예요. 첫 번째 불러내셨던 그 장면하고 똑같이 예수님께서 불러내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누가복음에 14장 27절의 말씀을 보시면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마태복음에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라고 하는 말씀의 누가복음판입니다. 여기서도 보면 우리가 주님을 십자가를 지고 따를 것이라고 말씀했는데 누가복음 14장은요. 그 십자가를 지라,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가르침에 두 가지 비유를 더하고 있어요. 하나가 뭐냐면은요. 너희가 망대를 지을 때 망대를 시작할 때 너희가 그 있는 돈으로 망대를 완성해 볼지 완성할 수 있을지 계산해 보지 않겠느냐. 섣불리 돈도 없으면서 망대 짓겠다고 나섰다가 중간에 포기하게 되면 동네 사람들한테 웃음거리가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망대를 짓는 사람은 짓기 시작하기 전에 계산해 보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비유가 하나가 있어요. 두 번째 비유가 뭐냐면 내가 임금인데 나에게 10,000명의 군사가 있는데 20,000명이 쳐들어와요 지금은요. 그러면 내가 나가서 화평을 해야 될지 싸워야 될지 내가 10,000명의 군사를 책임지고 있는 임금이라면 그것을 계산해 보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기서 두 가지 비유가 다 뭐라 그러냐면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 그리고 계산해 봐라고 말하는 겁니다. 계산해 봐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 할 수 있겠어? 너 끝까지 할 수 있겠어? 완수할 수 있겠어? 아니면 말고 라고 하는 부르심 앞에 우리가 주님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귀합니다. 우리는 계산이 끝났습니다. 나의 생애를 주님께 다 바치겠습니다라고 계산이 끝났기 때문에 선교사로 나간 거 아닙니까? 그 계산이 끝났기 때문에 신학교를 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요. 살다가 보니까 자식들이 커. 돈도 좀 생각보다 들고 주님을 따라서 선교의 길이 또 목회의 길이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중간에 이것까지는 계산이 안 됐었어요 주님 그러면서 중간에 계산을 다시 하는 거예요. 이거는 상상을 못했어요. 자꾸 중간에 계산을 다시 하는 거예요. 그게 잘못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선교지에 나가서 선교사로 살고 우리가 목회자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주님을 무슨 일이 있어도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내 생에 가장 귀한 분이 예수님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순간에도 제가 주님을 끝까지 따르겠습니다라고 하는 첫 번째 계산이 끝난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자꾸 흐릿해질 때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면 그 첫 번째 부르심의 자리. 베드로로 치면 그 갈릴리 호수가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모두가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라고 우리가 고백을 하고 그건 사실이지만 우리가 흐릿해질 때마다 우리에게는 다시 한번 디베랴 바닷가로 나아가서 그 자리에 서면 우리가 그렇게 울면서 하나님 앞에 내 생애를 드렸던 그 순간에 그 자리, 그 경험, 그 고백, 그 자리로 나아가서 다시 한번 복음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이 뭐냐면 우리에게 그런 장소는요. 그거를 주도하시는 분이 우리가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고백을 우리가 다시 할 수밖에 없어요. 사사기 16장 22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사사기 16장 22절의 말씀. 사사기 16장 22절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삼손의 이야기인데 삼손의 이야기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모멘텀이 바로 이 구절이라고 생각을 해요. 겉으로 볼 때는 아무 구절처럼 안 보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이 구절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사사기 16장 22절의 말씀을 보면 이제 머리털이 밀렸잖아요. 거기 이제 머리털이 다 이제 들릴라에 의해서 그렇게 이제 밀리고 나서 22절에 뭐라고 그랬냐면 21절에 제가 19절부터 읽어볼게요. 들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고 자게 하고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털 7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의 힘이 없어졌더라. 그의 힘의 근원이 머리카락이 있었잖아요. 나시딘으로서. 그래서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나이다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노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지 못했을 때 그는 머리털을 밀리우고 온갖 수치를 당하는 그러한 존재로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22절에 사족처럼 붙어있는 구절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삼손은 실패했는데 삼손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는 멈추지 않는 거예요. 그가 머리털이 밀린 순간부터 아니 그러면 머리카락이 밀리고 나면 다시 자라지 뭐 그런 의미로 이 구절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삼손을 향한 사랑, 하나님이 삼손을 향한 은혜는 멈추지 않는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심지어는 삼손 자신도 그 사실을 깨닫지 못했어요. 마지막에 그가 우리가 잘 알잖아요. 양쪽에 있는 기둥을 다 이렇게 하고 이제 무너뜨리고 그랬을 때 삼손도 알지 못했었지만은 하나님은 삼손을 포기하지 않으셨더라는 거예요. 두 번째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의 머리털이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다시 한번 디베라 바닷가로 나가서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이 털털함과 이게 정말 이 갈급함과 이 몸이 건조함과 이런 삶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그 디베라 바닷가로 나가고자 한다면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여전히 우리 안에 있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새벽에 말씀 앞에 서신 우리 선교사님들, 귀한 선교사님들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의 자리를 점검하고 그 디베랴가 우리에게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다시 한번 그 디베랴로 나아가는 그러한 결단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6절의 말씀 21장 요한복음 21장 6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가 이제 없더라라고 이렇게 말씀. 그 5절의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굉장히 재미있는 단어가 쓰여지고 있는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헬라어에서는 고기가 익투스잖아요, 그죠? 익투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그런 이제 헬라어인데 이 단어는요. 익투스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지지 않았어요. 너희가 고기가 있느냐가 아니에요. 이 본문에 이 원어의 말씀이. 그래서 이 본문에 프로스파기온이라고 하는 헬라어가 쓰여지고 있는데 이거는 성경에 딱 한 번 쓰여지는 헬라어예요. 딱 한 번 쓰여지는. 그래서 이것은 원래는 문자적으로 그 빵과 함께 먹는 그런 귀한 음식을 말하는 뜻이기도 하지만 그것이 파생되어져서 가장 귀한 것이라는 의미를 지니기도 합니다. 이 뜻이. 그러니까 얘들아 너희가 고기가 잡히느냐라고 묻지만 실제로 이 질문은 어디까지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수가 있냐면 나 없이 예수 없이 어때? 너희가 정말로 가장 귀한 것이 너에게 잡히고 있느냐? 너에게 가장 귀한 것이 있느냐? 그냥 이것은 문맥상 물고기로 볼 수가 있지만
이것이 익투스라는 단어가 아니라 프로스파기온이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짐으로 우리에게 더 상상력을 제공을 해주는데, 그것은 뭐냐면 예수를 떠나서 그 기쁨을 잃어버리고 몸이 건조하게 직업적인 의식으로 그냥 그렇게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는, 그것은 예수를 떠난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어떻게 너에게 그 가장 귀한 것이 어떤 열매가 있느냐라고 하는 거. 예수 없이 없나이다. 없나이다. 못 잡았습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 고백이 베드로의 고백이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한다고 하지만 예수와 함께 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그 가장 귀한 것을 우리가 수확하지 못하는 거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물고기를 얼마든지 해석할 수도 있지만 이 용어가 익투스가 아니라 프로스파기온이라고 하는 단어가 주는 특별한 의미가 있다. 이것이 요한복음 21장 전체에 흐르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이제 나중에 이제 고기를 이제 같이 식사를 하시고 나서 베드로에게 뭐라 그랬죠? 바요나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3번 묻지 않습니까? 왜 3번 물어요? 간단한 얘기예요, 이거는요. 왜냐하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기 때문에. 3번 부인했기 때문에 그를 회복시키시는 그런 예수님의 섬세한 그러한 그 사랑의 그런 어떤 그 부르심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바요나 시모나, 요나의 아들 시모나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를 수 있는 가장 부드러운 음성으로 베드로를 부르시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질문이 있는데, 제가 고등학교 1970년대 때 이제 고등학생이었는데, 그때 한번 집회를 하는데 이제 목사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3번 물었잖아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것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걸 3번이나 묻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이제 강사님이 오셔갖고 무슨 말씀을 하냐면, 첫 번째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아가파오하느냐? 그래서 예수님 베드로가 실제로 원문에 보면 내가 주님을 필레오합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두 번째도 예수님이 내가 나를 아가파오하느냐 묻는데 베드로가 필레오합니다라고 대답을 해요. 근데 3번째 질문은 바뀝니다. 예수님이 네가 나를 필레오하느냐라고 물으니까 그때서 베드로가 깨닫고, 그러한 어떤 형제간의 사랑 이야기가 아니구나. 그래서 제가 주님을 아가파오합니다라고 했대요. 그래서 엄청나게 고등학교 때 은혜를 받고 제가 신학교를 가서 헬라어를 모르지만은 헬라어를 읽을 수가 있게 됐을 때 제일 먼저 이 본문을 찾아봤어요. 충격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제일 마지막 단어가 예수님이 네가 나를 필레오하느냐? 그러면 베드로가 네, 제가 주님을 아가파오합니다. 그래야지 완결이 될 텐데 그게 필레오로 끝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충격을 받았어요. 그 구절이 해결이 안 돼가지고.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거는 헬라 사람들은 필레오와 아가페와 사랑과 필레오를 구분하고, 그다음 4가지 사랑이 있잖아요. 스톨게의 사랑이 있고 에로스의 사랑, 4가지 사랑이 있는데 아가페와 필레오는 섞어서 씁니다. 그냥 성경에서는요. 그러니까 그거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예수님이 3번 물으시는 이 물음 속에서 가장 중요한 물음이 첫 번째 물음이에요. 첫 번째 물음을 한번 보실까요? 21장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알지만은요. 15절에 보시면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그 다음에 뭐죠? 더 사랑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2번째, 3번째 질문에는 더가 없어요. More than this? Do you love me more than this? 이 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이 보여주는 게 뭡니까? 지금까지 베드로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요, 다른 사람들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삶이었어요. 실제로 그게 베드로였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 주를 버릴지어도 저는 절대로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절대로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고백을 했었던 사람이, 요한복음 13장에 보면은요, 너희가 나를 따라올 수 없으리라 그랬을 때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왜 지금은 제가 주님을 못 따라갑니까?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저는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뭐냐면 베드로가 지금까지 주님을 자기가 최고로 사랑한다라고, 그리고 실제 이건 실제예요. 진짜예요. 이거는 뭐 이걸 폄하할 필요가 없어요. 실제로 베드로가 그런 삶이었어요. 다른 사람들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는 삶이었던 게 맞아요. 그런데 그런 베드로가 어떻게 됐죠? 예수님을 부인하고 무너지잖아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첫 번째 질문이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야, 지금도 네가 나를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니? 라고 묻는 거예요. 베드로가 다른 때 같았으면 어떻게 했었겠어요? 당근이죠. 뭘 그걸 물어봐야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거는 이래야지 베드로 답잖아요. 그죠? 그런데 베드로의 답변이 바뀌었어요. 뭐라고 바뀌었습니까? 제가 주님을 더라는 말은 없고요. 그래도 제가 실패했지만, 제가 무너졌지만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주님이 아십니다라고, 그걸 어떻게 주님의 판단에 자기 마음을 자랑하고 더 최고로 이런 말을 하지 않는 거예요. 거품이 빠진 거예요, 베드로가. 그랬을 때 두 번째, 세 번째는 더라고, 더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말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제 비가 온다라고 하는 것을 영어로 표현하자면 it may rain 그러면은요, 비 올 확률이 30%에서 40%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요, it must rain 그러면은요, must라고 하는 강력한 단어가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비 올 확률이 80에서 90%라는 얘기예요. 80%에서 90%. 그런데요, it rains 그러면은 뭐예요? 지금 비가 오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비 올 확률이 몇 프로예요? 100%예요. 비 올 확률이. 여러분, 우리는요, 주님을 다른 사람들보다 더 사랑합니다라고 주장할 필요가 없어요. I should, I must. 여러분, 그런 단어를, 강력한 단어를 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It rains. 그럼 100%예요, 그냥요. must가 왜 필요합니까? 더 많이가 왜 필요합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는 존재들인데. 베드로의 첫 번째 질문을 통해서 베드로가 깨달은 것이 뭐냐면, 여러분,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자기를 인시스트, 주장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아시잖아요. 주님이 아시잖아요. 저는 제 힘으로는 실패할 수도 있군요. 그런데 제 주님을 사랑함의 근거가 주님으로부터 말미암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지금 베드로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제가 뭐 21장을 제가 다 충분히 하지는 못해도 오늘 우리가 이제 시간이 이제 정해져 있으니까는 말씀을 좀 마무리를 하면, 여러분,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 사역자들에게, 선교사님들에게 필요한 것은 디베라 바닷가가 있느냐. 그 자리에만 나가면 우리의 첫사랑을 회복하고 첫 번째 결단을 회복하는 그런 디베리아가 당신에게는 있습니까? 그리고 그 자리에 나아가서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설 수 있는, 그것을 정기적으로 우리가 해낼 수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아름다운 그런 삶으로 드려질 수 있으리라고 믿고, 우리 선교사님들이 다 그러하신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우리 말씀을 마치겠습니다.